오늘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합독을 했습니다. 제목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중국 그 식당에요, 공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식당을 하는 데가 있어요. 여기 우리 당진에도 있거든요. 그런데 부산에 가니까 또 공리라는 식당이 있더라고요. 중국집인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 공리라는 뜻이 뭐냐 그랬더니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도 몰라요. 자기 사장님만 한대. 그래서 이 뜻도 모르고 어떻게 여기서 일을 하냐 그랬더니 그냥 배달만 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공리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공리는 수학에서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풀리지 않는 문제인데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 어떤 공식을 정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 함수라든지 어떤 방정식이라든지 이런 거 풀 때 그 문제에 대한 공식이 있는 것처럼 그걸 바로 공리라고 그런대요. 그런데 이제 식당에서 그걸 쓰는 것은 이제까지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새로운 맛이다, 이런 의미로 공리라는 그런 그 단어를 쓴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신앙 안에서 계속 똑같은 음식만 먹고 배불리고 그것에 만족하고 사십니까? 아니잖아요.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은혜가 있어요. 어제 받았다면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은혜가 있는데 우리는 그 새로운 은혜를 늘 그 우물에서 물을 길러내듯이 계속해서 그 새 은혜를 퍼서 마셔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그 예전에 받은 그 은혜로, 10년 전에 받은 그 은혜로, 20년 전에 받은 그 은혜로 그냥 그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감동도 없고 어떤 뭐 뭐를 이루고자 하는 성취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냥 그 자체로 만족하고 사는 거죠. 그런데 수학에서 이 공리라는 방법을 정해놓고 문제를 푸는 것처럼 우리 믿음에서도 믿음의 공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공식이 뭐냐? 바로 오직 예수입니다.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오직 예수. 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인생의 답이고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서 2장에 보면 오직 의인은 뭘로 살리라? 믿음은 믿음이네. 누구의 믿음? 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각자 다 달라요. 그릇도 다 다르죠. 그런데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이적을 베푸시는데 오늘 나사로에게 베풀었던 이 이적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겠다는 것이죠. 인간이 왜 고독하고 인간이 왜 외롭습니까? 어떤 것에 대한 성취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외로움과 고독이 와요. 그러면은 젊음을 다 바쳐서 학문을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그 연구가 다 끝나잖아요. 그러면 고독함이 밀려온대요. 더 이상 이제 뭔가 이 목표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자기가 도달하고자 했던 그 목표가 딱 닿아버리니까 이제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부터 이제 고독 속으로 들어가면서 그 고독 안에서 허물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영어로 so what 이러잖아요. 그래서 어쩌라고. 그리고 또 이 so what이라는 의미가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나한테. 그래서 뭐라고, 나는 상관없다, 이런 뜻이래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대면하면서도 so what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나한테 어쩌라고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이것을 계속 하나님 앞에 이런 태도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늘 그 삶 속에서는 뭐에 빠질 수밖에 없느냐?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없고 우리의 삶의 믿음의 공식을 정확하게 세우지 않으면 어느 한 순간에 딜레마에 빠지는데 그 딜레마는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도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고독과 허무의 딜레마를 심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늘 근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누구를 생각하면 기분이 좋고 막 즐거워야 되는데 누구를 생각하면 막 괜히 근심이 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 근심이 몰려오면 나도 모르게 아이고 하나님 이게 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도 최근에 그 경험한 건데 아이고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의 공식만 제대로 세우면 너의 믿음으로 살리라. 네 안에 믿음이 있느냐? 그럼 네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네가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왜 자꾸 실패하고 또 결혼 생활에서나 아니면 믿음 생활에서나 왜 자꾸 낙심하고 이 고독함에 빠지고 외로움에 빠지느냐? 그것은 바로 이 허무한 감정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중 속의 고독이란 말 들어보셨죠? 함께 있으면서도 고독한 거예요.
함께 살아가면서도 우울에 빠지고 함께 있으면서도 뭔가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이것이 바로 고독함이고 우울증에 빠지는 이제 전초적인 그런 증상이 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우울증을 심리 사회적으로 말할 때 스트레스 중에 상실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말합니다. 상실, 잃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뭔가를 가지고 있었는데 잃어버렸어요. 그럼 이게 상실돼 버린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배우자가 죽었다든지 자식이 죽었다든지 부모 형제가 돌아가셨다든지 이럴 때 상실감을 느끼잖아요. 근데 때로는 죽음이 아니더라도 상대의 존재감을 느끼지 못하는 상실감이 바로 이게 우울증이에요. 그래서 옆에 상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우울한 거예요. 왜? 상대에 대한 존재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상대의 존재감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은 상대에게 상처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큰 아픔을 받았다든지 이랬을 때에 상대에 대해서 무감각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무엇에 빠지냐면 자기 나르시즘, 즉 자기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나를 보호해야 돼. 나는 나를 보호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러면서 자기 보호 본능이 나오면서 상대에 대해서는 이제 무시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상실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현대인들은 같이 부딪히고 있고 같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고 함께 한 밥상에서 밥을 먹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가슴 속에는 뭐가 있느냐? 상실감이 있다는 거예요. 제 안에도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안에도 그런 것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상실감에 크고 아니면 작은 이런 차이뿐이지 우리가 다 인간이라면 느끼고 있는 공허함과 공백감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상실감 위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뭘로 채우느냐?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은혜로 그 상실감에다가 딱 이제 갖다 얹어 놓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이런 상실감들을 치료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치료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에게 처방을 받고 약을 사서 약을 먹으면 육체의 질병은 조금 어느 정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질병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처방을 해주셨을 때 말씀이라는 처방을 다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에는 36,500가지가 넘는 언약이 있고 말씀의 축복이 있는데 이것을 내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먹으면서 우리 속에 있는 상실감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은혜로 이제는 극복해 나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의 숙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로 우리 인내의 믿음을 지키겠다는 마음을 정할 때 고독감이나 상실감 이런 것들이 극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어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평소보다도 몇 배나 더 뜨거웠다 그랬어요. 그 풀무불이 7배가 더 뜨거운 풀무불을 준비하고 느부갓네살 이제 왕이 저들을 풀무불에 던져 넣어라 그랬는데 그 안에서 세 친구가 죽지 않고 살아난 것을 보잖아요. 그래서 이 세 친구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영광로에 던져 넣어서 건져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 신하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딱 보여줘 버린 거죠. 그들의 믿음은 풀무불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과 그 신하들에게 기억됐을 거예요. 거기서 죽었다 할지라도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그 세 친구가 풀무불에서 건져냄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의 신앙과 믿음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이미 다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살아나옴으로 인해서 느부갓네살 왕과 그 다음에 또 거기에 있는 많은 신하들에게 진정으로 너희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입증을 해버리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믿음과 그 세 친구의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입증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도 이러한 영광을 입증한 믿음이 있어야 되죠. 이것이 어떻게 해서 가져지느냐? 바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활신앙을 통해서 가져진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살아있으나 죽으나 똑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에 사는 것에 더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죽는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 앞에 다시 사는 삶의 길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냥 숨을 쉬고 있으면서 돌아다니면서 살고 있으니까 사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어디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천국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이 땅 위에 어떤 즐거움이나 또 이 땅 위의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의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오늘 우리가 가진 믿음과는 너무나 다른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탄하고 좋을 때는 그렇지 않을 때도 또 어떤 뭐랄까 삶의 환경이 변하다 할지라도 또 좋은 어떤 상황 속에라도 그러나 그들은 불 속에라도 들어가는 그런 믿음, 그러니까 이렇게 격차가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 믿음의 공식은 의인은 오직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이 그들 가운데서 그대로 이루어져 버렸어요. 이게 로마서 1장 17절, 하박국 2장 4절에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죽음은 왜 왔습니까? 죽음은 죄의 삭스로부터 왔습니다. 죄의 삭스는 사망이기 때문에 이 죄의 삭스를 사망으로 인생이 죽는다는 것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안하게 살아볼까, 좀 풍족하게 먹고 살아볼까 하고 노력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죄를 용서받는 사람들의 이 죽음, 이것은 바로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나사로가 죽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가심으로 인해서 그 나사로의 죽음은 뭘로 바뀌어요? 축복으로 바뀌고 부활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죽음,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잔다고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바로 자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 말이죠. 언제든지 주님께서 부르시면 일어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자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죽었지만, 그래서 무덤에다 갖다 놓고 봉해버렸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보셨을 때는 잔다, 그 말이에요. 잔다는 것은 예수님이 언제든 부르면 뭐한다? 반응을 한다, 그 소리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속에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자는 사람들이 아니라 깨어있는 사람들이에요. 깨어나야 주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래서 사망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둬놓지 못하였듯이 사망이 그리스도인들을 가둬놓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는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지옥 끝에라도 가셔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이것이 곧 예수님의 부활과 또 우리 믿는 자들의 부활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개인적으로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어요. 11장 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하되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사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과 부활의 모델로 그들의 가정을 택하신 것을 보면 아주 특별한 사랑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가정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한 가지 들라면 그것은 오늘 본문 초입의 2절에 말씀한 것처럼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녀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긴 일입니다. 지금 이 11장에서는요 향유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장이 아니에요. 그런데 요한은 미리 향유 옥합을 깨뜨린 것을 여기다 가져와서 12장인가 13장에 향유 옥합이 나오거든요. 12장에 나오죠. 12장에 향유 옥합을 깨뜨린 것이 나오는데 미리 가져와 가지고 요한이 그것을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린 일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후의 일이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의 일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26장에선가가 향유 옥합을 깨뜨린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후에 나올 일이지만 예수님은 미리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자신의 죽음을 예비할 것을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도 그 사실을 알고 이제 미리 갔다가 앞에다 놓으면서 바로 그의 사랑이 어떠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그 자신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너무나 잘 알죠. 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의 가정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친밀한 가운데서 그들하고 대화를 하고 마치 나사로를 뭐라고 말하느냐? 친구라고 말하죠.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제는 깨우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쇼부는, 믿음의 쇼부는 어디서 갈라지느냐?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친밀하느냐 친밀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영어로 인티메이트라고 하는데 서로 가깝게 붙어 있는 거예요. 친밀하게. 그래서 늘 하나님과 대면하고 대화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하나님은 다시 그 속에서 뭘 나타내신다고요? 부활의 영광을 끄집어내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부활의 소지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부활의 소지가 그냥 잠자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매 순간마다 끄집어내어져서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것도 응답하셨어 저것도 응답하셨어 하면서 그 응답에 대한 그 응답이 굉장히 많이 나열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그 응답에 대한 나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로 없어요. 응답해 줬어도 그게 응답인지 아닌지도 잘 몰라요. 왜? 자신이 시간을 놓고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시간을 정해놓고 구한 사람들은 그게 응답되었는지 아닌지를 빨리 알 수가 있죠. 그게 바로 친밀함이에요.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그런 친밀함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도 또한 그렇게 마르다와 마리아를 친밀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친밀하게 만날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그냥 단지 어느 한 순간만이 아니라 우리 일생을 통해서 이 친밀함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했다고 말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라든가 다리오 왕이 이제 다니엘을 이제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려고 할 때, 그때 신하가 와가지고 제발 창문 좀 닫고, 그 애니메이션에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창문을 딱 닫아버려요. 와가지고 그냥 창문 닫고 기도하시라고. 근데 다니엘이 다시 딱 열어요. 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내 하나님만이 두려운 분이지 사람이 두렵지 않다. 그러면서 창문을 열고 또 기도해요. 그럼 그 창문을 열었다는 것은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아는 거죠. 다 아는 거예요. 노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창문이 열어진 걸 보고 이제 다리오 왕의 명령에 의해서 그 신하들이 와가지고 다니엘을 잡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애니메이션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저도 그 상황은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안 봤는데,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와갖고 딱 닫아버리니까 다니엘이 다시 딱 열면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열어서 우리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아, 저 사람에게 기도 부탁을 하면 뭔가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아. 아, 저 사람이 기도하면 뭔가 들어줄 것 같아. 그래서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이런 일들이 바로 믿음의 역사를 같이 써나가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예수님 우리가 언제 사그라들지, 언제 다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섬길지, 언제 기도할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뭐 하신다고요? 중보기도 하신다고 로마서 8장 몇 절에 나와 있냐? 로마서 8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로마서 8장을 다 외워버렸잖아요. 34절에 다 외워버렸는데, 이 로마서 8장을 외우고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이 말씀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말씀이 나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이 말씀에 두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신다는 사실도 우리가 로마서 8장 34절을 보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변할 줄 알면서도 저들의 믿음이 변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써야 한다면 나사로의 가정을 쓰셨듯이 우리의 가정을 통해 쓰시도록, 나를 통해 쓰시도록 우리는 열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자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이 신뢰를 기반으로 한 믿음의 증거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것을 깨뜨려서 주님 발 아래 쏟을 수 있는 이런 친밀함, 이것이 바로 마리아에게 있었던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내죠. 그래서 이 11장에 보면 주님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말 안 하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주님이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셨는지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 가족들이 다 느끼고 있을 정도로,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시고 베다니로 가면은 그 집에 가서 머물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과 친밀한 사랑 안에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예수님이 사랑하는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하는 말을 사람들을 보내서 이제 예수님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속히 오실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속히 와가지고 자기 오라버니를 좀 이렇게 진짜 그 소경을 고치셨듯이 그렇게 좀 만져주시고 고쳐줄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에 대한 이 확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며칠을 더 유했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이틀이나 더 있다가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갔을 때는 사흘이 지난 후였어요. 그러면 그 이틀이 어디 가버렸어요? 성경에는 이틀만 나오고 그 다음에 사흘이 나오거든요. 그 중간에 이틀이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이틀이 어디 가서 찾을 수 있느냐를 보니까 여기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러 가려 하시나이까. 즉 유대로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예수님은 유대로 다시 돌아갔다가 이틀을 거하시다가 다시 또 이 베다니로 오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는 뭐 유대에서 다시 돌아와서 베다니로 갔다 이런 말씀은 없지만, 그러나 사건과 정황상 시간상 보면은 유대로 다시 간 것을 볼 수 있죠. 그럼 유대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돌로 치려 죽이려 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왜? 그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안식일을 보면서 병자를 고치고 그 다음에 또 사람들에게 동요해가지고 또 어떤 뭐랄까요 무리들끼리 몰려다니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유대인들은 싫어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유대로 가자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낮에 다니면, 즉 12시간은 낮인데 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범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 예수님 자신이 뭐라는 거예요? 낮이라는 거예요. 빛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이 소경을 고치실 때도 똑같이 말씀하시거든요. 이 9장 보면 9장 4절에 보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낮에 대해서 때가 아직 낮이다. 즉 예수님이 지금은 다니실 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이 빛을 범으로 사람들이 실족하지 아니하게끔 내가 지금 또 전도하러 가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얘기를 듣고 나서 다시 예수님이 이틀 동안 거기서 유하시고 또 이틀을 더 전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사로가 죽은 것을 사흘이 지난 것을 아시고 이제 베다니로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하고 11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병에 대한 소리를 들으시고 무슨 말씀하십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시면서 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그 소경을 고치셨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 이게 동일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함이라. 여러분 병이요 모두 다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새롭게 마음도 창조하시고 관계도 창조하시고 끊어졌던 것을 다시 있게도 하시고 또 어떤
넉넉하게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깨닫게도 하시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면 버릴 게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안 맞추고 병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그건 저주받은 거예요. 우리는 늘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병뿐만이 아니라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문제도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면 그 영광이 무엇인가를 빛을 들고 가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빛이 그 예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예수라는 프리즘을 대고 이제 찾는 거죠. 주님이 어떤 것을 영광을 감춰 놓으셨는가. 마치 천국의 비밀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보화를 아는 사람은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산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다 팔아서 그걸 산다는 거죠. 천국을 산다는 거예요. 천국을 비교할 때 그런 예화를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소경이 눈을 뜬 후에는 예수를 따라다니는 자들은 이제 유대교에서 출교한다 이렇게 말해버렸어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그 다음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후에는 이제 적극적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다라고 요한복음 11장 5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남에도 한쪽에서는 출교하겠다 하고 또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고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그분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면서 어찌해야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있는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면서 나아가는데 또 한쪽에서는 그거 별거 아니다. 그리고 너희들 그 예수를 따라다니면 이제 우리 교회에서 출교해버리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는 거죠. 그 영광을 바라보는 시야. 한쪽에서는 그 영광을 영광으로 바라보고 한쪽에서는 그것을 자신들의 어떤 위협적인 부분으로 바라보고 정치적으로 아니면은 어떤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그것을 더 아주 억압하는 그런 상황들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분의 빛 앞에 우리 모두가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경을 고치실 때도 예수님은 자신을 빛으로 묘사하셨잖아요. 때가 낮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해야 하리라. 소경에게 낯의 빛을 반사해 주시면서 그를 낫게 하시고 나사로를 통해서도 그분이 낯의 빛을 반사해 주면서 또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더니 나사로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그 빛에 반사되면 눈도 떠지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이런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의 자리에서 늘 이 회복을 맛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지금도 빛의 자녀들에게 비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살아나듯이 소경이 눈을 뜨는 일들이 일어나듯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 이 빛을 우리 가정에 비춰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돌에 맞아 죽을 줄 모르는데도 유대로 돌아가자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낮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낮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이라는 게 우리 개인적인 어떤 먹고 사는 일보다는 하나님의 일이죠. 어떻게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인가 이 일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예수께서 복음을 증거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제 베다니로 오셨을 때에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하죠.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을 때 마르다가 예 믿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대답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는데 이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하고 마르다가 또 어디로 돌아가 버려요? 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죠. 오늘 왜 우리 삶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자꾸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더디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으로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자꾸 자기 경험이라든지 자기 생각 그 다음에 합리적인 거 그 다음에 이성적인 부분으로 안 되니까 그건 안 될 거야.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이렇게 딱 한정을 지어버린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장소에 있지 아니한 것을 기뻐한다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5절에 왜 그렇습니까? 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거기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베다니 거기에 나사로가 죽어갈 때 있었다면 그냥 죽기 전에 살려냈겠죠. 그런데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을 때 제자들이 그곳에 같이 가서 죽은 지 뻔히 다 알고 다 이제 죽은 지 냄새가 나는 그 시점에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낸 것을 보고 그들이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것은 조금 더 쉬울 것 같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은 조금 더 어려울 것 같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 죽은 자를 나흘이나 된 그 나사로를 살려낸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 영광에 대한 강도와 깊이와 차이가 이렇게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거나 죽은 자를 살리는 거나 동일하게 똑같아요. 감기를 고치는 거나 암을 고치는 거나 예수님에게는 다 똑같은 능력으로 임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면 문제의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 어디에 서 있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제자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이 부활에 대한, 예수에 대한 얘기를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죽음이 두려웠거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것처럼 자신들도 잡아서 저렇게 죽일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의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도 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100% 믿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100% 믿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도마가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손에 창자국을 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고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제 성령을 기다리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성적으로만 알고 있는 믿음은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 위에 뭐가 더해져야 되냐?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와야 이것이 바로 이제 힘이 되고, 제자들이 다 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제자는 뭐 거꾸로 매달려 죽기도 하고 어떤 제자는 인도에서 뭐 가죽을 이 몸 가죽이 다 벗겨져서 죽기도 하고, 이런 죽음 속에서도 부활을 믿는 부활 신앙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두려움이 있다면 아직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잠을 못 자서 나 두렵다, 돈이 없어서 두렵다, 아니면은 뭐 몸이 좋지 않아서 두렵다, 이것은요 다 부활의 능력 안에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초연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나사로를 통해서 부활신앙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또한 부활할 것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는 부활의 시간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부활을 할 때 우리는 아름다운 영광의 부활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시선,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이 영적인 원리 속에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뭐가 수반되냐면 기다림이라는 것이 수반됩니다. 기다리지 않는 것은요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죠. 기다림을 통과해야 감정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에 매이는 법을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자꾸 기다리지 못하니까 어떤 사람은 막 금식을 통해서라도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빨리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막 뭐 작정 기도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작정해서 기도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초점이 내 기도의 응답에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에 맞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맞추면 자연적으로 하나님은요 그분은 영광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그분이 반사되면 다 되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리는 거나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거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똑같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여야 될 이 영적인 원리의 기다림, 이것은 뭐냐?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소망을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가진 이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이제 인내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반드시 주님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다시 오시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인가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도 또한 공중으로 들어올려서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만 어느 한 순간에요 들림받을 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준비와 자세를 갖추고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올리시는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시간대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마르다가 말하잖아요. 주님 왜 이제 오셨어요?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고 슬퍼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마르다에게 아주 오랜 시간을 얘기한 것을 볼 수 있죠. 왜 내가 생각하기에는 마리아하고 조금 더 시간을 보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좀 더 포괄적이거든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굉장히 선행적이고 자기가 뭔가를 해야 좀 뭔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부지런히 막 뭐를 해야 또 자기가 좀 섬기는 것 같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가 뭔가를 해야 조금 더 돋보이고, 자기가 뭔가를 좀 해야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고, 그래서 뭔가를 하는 쪽으로 초점을 계속 맞춰서 일하는 쪽으로 계속 초점을 맞춰요. 그런데 마리아하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고 마르다하고 더 많은 시간에 이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을까? 그건 뭐냐, 마르다의 신앙은 아직까지도 자기 이성과 합리에 매여있는 신앙이기 때문에 마르다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이 마르다도 좀 이렇게 깨닫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르다에게 부활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그래요 주님 마지막 때는 주님이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딱 갔는데 결국은 딱 뚜껑 열어보니까 아니라고 소리죠. 마지막 때에 살리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이 소리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뭐 어제가 아니라 지금이에요. 지금 내 믿음 안에 내가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하영조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 목사님은 굉장히 이 질병으로 많이 고생하셨어요. 그래서 수술을 한 수십 번 했어요. 뭐 당뇨도 있으시고 뭐 여러 가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하영조 목사님이 제가 테프를 들어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신의 육신의 병이 교회를 잘 되게 하는 축복이었대요. 자신이 병에 걸려갖고 있으니까 성도들이 막 기도하잖아요. 모여가지고 우리 목사님 빨리 낫게 해주십시오, 우리 목사님 치료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모이기 시작하고 또 막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힘없는 양반이 얼굴이 팅팅 부어가지고 마지막에는 막 얼굴이 이렇게 부으셨더라고, 돌아가시기 전에. 그 부은 모습으로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막 다 울어요. 그 앞에서 그 모습만 보고도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이, 내가 내 육신의 병이 땅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보게 하는 축복이었다. 그리고 내 자신의 육신의 병이 안락과 평안을 위해 살지 않도록 하는 도구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온누리교회는 아주 탄탄하게 잘 지속되어 가고 있습니다. 고난은 더욱 진실하게 하고 의롭게 하는 것이라고 하영조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고난에 숨겨진 축복이 있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고난 뒤에 숨겨진 축복이 있음을 알았다면 슬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죽어도 다시 사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기다리셨다가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하죠.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르다의 신앙의 전환을 시켜주는 것을 볼 수. 이게 뭐냐면요, 이 현장학습이에요. 현장학습. 우리는 이미 이 요한복음 11장에서 현장학습을 다 했습니다. 다 취했어요. 그리고 마르다의 신앙의 흔적, 이 합리적인 선을 행해야 구원과 연결된다는 이 믿음을 하나님이 다 깨뜨려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믿음 안으로 네가 들어가야 부활의 영광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극상품이에요.
그냥 째째란 것이 아니라 극상품, 아주 좋은 거,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은 나사로가 무덤에 갇힌 지 나흘 만에 가셨을까? 그것은 바로 죽음의 통치권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제자들도 그 죽음의 능선을 넘어서지 못하고 다 도망갔지만, 그러나 부활 후에 다시 제자들이 모이고 다시 또 성령의 그 도가니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왜?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나사로가 경험한 이 부활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는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혹여 눈물을 흘릴 수는 있지만 그 눈물이 우리를 고독감으로 몰고 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외로움으로 몰고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가능으로 몰고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무덤 앞에서 우셨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죠. 그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눈물의 의미는 뭐냐?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육신에 대한 안타까운 눈물이죠. 썩은 냄새가 나니까 얼마나 눈물이 나겠어요.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옆에서 울고 있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울고 있고, 그러니 그들을 보니까 예수님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또 한편의 눈물은 어떤 눈물이냐? 주님의 전능하심을 모르고 이들이 애통해하는 그 눈물이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통하게 여기셨다라고 요한복음 11장 3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하냐? 이 사람이,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이 죽은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의 화살을 누구한테 돌리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 돌리죠. 예수님이 당신이 여기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죽은 거 아니냐, 당신이 이 사람들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거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불신앙적인 근거가 오늘도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지금 해주세요, 지금 아니면 안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속성이잖아요. 그리고 또 안 해주면은 또 주님이 안 해줘서 내가 못했잖아요,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근데 이것은 신앙 있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끝까지 안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은 또 다른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님을 전적으로 믿어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면서 무덤에 가셔가지고 무덤에 돌을 굴려놔라, 돌을 굴려놨어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해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고 41절부터 42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나사로를 위한 게 아니었어요. 누구를 위한 것이었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다고 오늘 분명하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사로는 살아난 것은 그 사람의 어떻게 보면 이제 복이죠.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고, 야, 저분은 실로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도록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부활로 이루실 것을 기도하면서 그들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부활은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거룩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이 거룩함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믿음으로 뭐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돼요. 아, 나사로를 살리셨구나, 그럼 우리도 살리시겠구나. 믿음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단순한 거거든요. 그럼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건져내셨다며, 아, 나도 사자굴 속에서 건져내시겠구나. 풀무불 속에 들어가면 새 친구처럼 풀무불 속에 들어가면, 아, 나도 풀무불에서 건져내겠구나. 이 믿음이 바로 단순한 믿음이에요. 근데 막 이 믿음 속에 뭐 여러 가지를 더하고 뭐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면 그냥 믿는데, 이 믿음 속에서 뭘 주시느냐? 확신도 주시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간증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말씀하시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성경이 수건을 그냥 동인채로, 얼굴을 동인채로 나왔다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나왔을까? 다 묶어놨는데 어떻게 나왔겠어요? 통통통통 뛰어서 나왔겠어요? 어떻게 나왔겠어요? 어떻게 나왔겠어요? 천사들이 받들어서 나왔겠죠. 천사들이 받들어가지고 저는 나왔을 거라 믿어. 왜?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이들이 다 천사들이거든요. 천사들이 받들어가지고 그냥 밀었든지 어쨌든지 갖다 놨든지 갖다 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향해서 풀어놓아서 다니게 하라.
딱 풀어놨더니 썩은 냄새가 났을까요? 안 나죠. 썩은 냄새 나타나는 말 없죠. 다니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자유롭게 그냥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썩었으면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아프면 못 움직이잖아요. 그 말씀을 하실 때 다 치료하고 하나님이 다 내보내신 거죠. 여러분, 부활은요 다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 어떤 상처도 흔적도 없이 다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나오시라고 하실 때는요, 그 속에서 빼어내실 때는 치료하시고 빼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는 이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소리에 반응을 하고 살아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뭐예요? 그 소리를 듣고 그대로 힘을 얻어서 움직일 때 이 역사적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적은 지식과 정보와 이성과 합리성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험과 상식적인 말씀으로 기적이 일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그러면 그냥 믿어야 돼요. 그래요, 주님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왜?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한 것이고 온 인류의 부활을 예표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기가 막힌 현장학습을 다 끝낸 상태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현장학습을 통해서 나사로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현장학습을 다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말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새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연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부활의 신앙을 확신할 수 있도록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었습니다.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는 이 창세기의 말씀이 그대로 나사로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이 천지창조의 역사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행하시기를 원하실 때, 주님의 시간대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시간대 앞에서 주님은 어김없이 또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의 영광, 또 우리가 기다리는 이 부활의 승리의 영광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아있게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시간들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역사를 우리의 삶에서 체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